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 2019년 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의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너무나 수고롭게 잘 해오셨는데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과 비슷하게 첫 번째 주일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이 되면 그 한 해에,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그 순서를 잠깐 바꿨지만 원래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만해라 하시면 그만하겠지만 그러시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향해야 될, 계속해서 지향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우리 교회의 전체 표어, 큰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2019년 올해에 주신 표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자신도 교회요.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큰 모임, 이런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어디에서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몇 사람이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그것 또한 교회라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또는 구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예배당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흩어져서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그 방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와 그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이 없으면,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삶으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뜻대로 모인 어떤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것과 흩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거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밝은 빛 성명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우리 교회 이름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죠? 금방금방 이름이 참 안 이어지긴 합니다. 자, 밝은 빛 성명교회입니다. 성명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보내주신 모교회 이름, 성명교회 이름을 따서 성명이고요.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그 성명을 뺀다면 밝은 빛 교회입니다. 밝은. 제가 왜 밝은 빛 교회라고 했느냐?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bright light. 저 단어 영어 저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bright light, 밝은 빛입니다. 밝은 빛. 이 bright light가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를 봤더니요, 미국에서는 가끔씩 그런 뜻으로 쓰인대요. 도시는 도시인데 막 휘황찬란한, 대구도 그런 데 많잖아요. 시내에 나가든지 요즘은 곳곳에 이렇게 좀 막 빨간, 막 아주 막 식당들도 많고 술집들도 많고 막 그런 밝은 빛이, 네온사인이 막 많은 그러한 도시를 이룰 때 bright light가 밝은 빛이 있는 도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밝은 빛, 세상이 말하는 휘황찬란한 빛, 그곳이 bright light인데, 그 bright light, 그러니까 밝은 곳을, 세상의 빛으로 밝은 곳을 어떻게 하자고요? 복음의 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밝게 바꾸자는 뜻이었어요. 저는 교회 이름을 bright light, 밝은 빛 교회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휘황찬란한 그 빛, 세상의 빛,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밝은 빛,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밝은 빛이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복음의 빛,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짜 밝은 빛이요,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자.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자라는 뜻에서 교회 이름을 밝은 빛 교회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bright light에서 bright라는, 밝은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쭉쭉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착각해서 잘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 다시 보여주세요. bright는요, B-R-I-G-H-T라는 게 밝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light, 빛이 L-I-G-H-T가 되다 보니까, bright, 밝은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B-L-I-G-H-T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L과 R을 잘못 쓸 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더라고요. 물론 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잘 없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못 쓰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착각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다면 원래는 밝은이라는 것이 B-R-I-G-H-T, bright인데 왜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B-L-I-G-H-T로 쓰는가? 그리고 B-L-I-G-H-T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B-L-I-G-H-T라는 bright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식물에게 있어서는요, 병충해요, 병충.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패, 무너짐, 슬픈 것, 사람의 사기를 꺾고 사람의 희망을 꺾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 드리워진, 인생 앞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bright라, B-L-I-G-H-T, bright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생겼구나.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브라이트한 세상이라고요. 어두운 세상이라고요. 희망이 꺾여버린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희망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도리어 더 희망이 꺾여버리게 만드는 세상, 밝은 곳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어두움이 팽배한 세상,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부정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
참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 브라이트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브라이트한, 정말 무너지고 희망이 없고 꺾어버린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뭐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브라이트한, 밝은 빛,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밝은 빛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요. 그 일을 또한 누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브라이트한 세상을 브라이트한 세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금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요. 빛으로 삽시다. 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살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소금에 대한 집중, 진짜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설교를 그렇게 들었다 그랬죠. 이 본문을 가지고 소금은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떻게 쓰인다, 짜게 한다, 부패를 방지시킨다, 여러 가지 뜻,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함께 하고 듣고 은혜를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실제로 집중하는 부분은 부패를 방지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맛. 소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맛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금은 무슨 맛이 나는데요? 짠맛. 소금은 짠맛이 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처럼 이 현대시대처럼 바다에 물을 가두어서 그것을 어떤 증발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해서 좋은 소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들어있는 소금기가 있는 돌, 소금기가 있는 흙,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 흙이나 돌을 물에 담가두어 소금기가 물로 스며들게 한 다음 그 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게 대부분의 방식이었답니다. 물을 가두어서 어떻게 하는 기술이 없었대요. 소금기가 있는 소금돌, 소금기가 있는 소금 흙덩어리를 가져다가 거기서 소금을 채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 방법도 좋지 않아서 분명히 소금돌을 가지고 왔고 소금 흙덩이를 가지고 왔는데 보관을 하다가 보니 소금기가 싹 증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양은 원래 소금기가 있었던 소금돌 모양 그대로인데, 소금기가 있었던 소금 흙 모양 그대로인데 맛은 어떻게 됐어요? 짠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원래는 소금 덩어리였고 소금 흙 덩어리였고 소금 돌 덩어리였는데 맛을 잃어버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네? 버린다고요. 버려버린다. 모양은 있어요. 그대로예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린다. 그러므로 소금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맛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맛이 있어야 한다. 어두운 이 땅, 적박한 이 땅,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소금이 짠 맛이 있어야 소금이듯이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있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맛이 없으면 버려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경건한 척은 한대요.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훌륭한 신앙인 같은 모양은 있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맛이 없대요.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없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들과 친하지 말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맛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나고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발하여지십니까? 어디에 가서 서 있으면 당신은 가만히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의 말하는 것, 당신의 행동하는 것을 보니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분 같은데요, 맞죠?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야 된다. 부끄럽지만 제가요, 아주 옛날에 처음 공부를 하고 신학을 시작하고 하던 그 초창기의 시절에는요, 제 얼굴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때도 좀 늙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요,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말 몇 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얼굴을 보니 좀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목사인가? 근데 나이는 어렸으니까 예, 그럼 지금 교회 다니고 제가 뭐 전도사입니다,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화들을 종종 자주 했다. 근데 요새는 어디 길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서워해요. 제가 좀 무섭게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피하고. 요즘 그때보다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소리가 그때보다는 훨씬 적게 들리고 그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잘 없어요. 맛이 안 나. 저도 맛이 안 나나 봐요. 저도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지 않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맛이 나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2019년 한 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안 그런데 당신은 좀 뭔가 다르네요. 당신하고 있으니 힘이 나네요. 당신하고 얘기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행복해지네요. 세상 사람들은 다 쏘기려 하고 다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위해 주네요. 그런 소리를 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짧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요즘 유튜브,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자기들만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 척을 해서 5만원짜리와 5천원짜리를 들고 제가 지금 지하철을 표를 끊어야 되는데 이 5천원짜리를 1,000원짜리 5개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끊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하고 5천원짜리를 주는 것처럼 해서 5만원짜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5만원짜리예요, 요게 5천원짜리예요 하고는 가르쳐주고 자기한테 있으면 바꿔주고 아니면 옆에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바꿔주고 하는데, 몇 사람은요 5만원 받고 1,000원짜리 5장 주고 얼른 도망가버려요. 진짜 나쁜 사람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5만원 들고요 제가 편의점 가서 바꿔줄게요 하고는 그 길로 도망가버렸어요.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럴 때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딱 닥쳤다. 진짜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제가 잔돈을 바꿔야 되는데 좀 바꿔주세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표 한 장 끊어드릴게요. 5천원짜리 5만원짜리 자꾸 내고 하다가 흘릴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 넣으세요. 지하철표 한 장 오늘은 제가 끊어드릴게요. 오세요 하고 한 장 끊어서 시간이 있으면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바람 쐴 겸 어디 가는데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도대체 누구신데 표를 끊어주세요? 누구신데 저와 동행해주세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때 좀 친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속에 복음이 쏙쏙쏙쏙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요? 지 맘대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하게 살아가다가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척하면, 그러니 복음이 전에 들어가냐고요. 여러분들하고 하는 소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 동네 살아가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막 빠락빠락 하면서 살아가다가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지 들고 나가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목사로서 설교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전하면서, 지는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그죠? 지는 지 맘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지옥 싶다라 살아가면서 전도한다고 나가봐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진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교회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 정말 맛없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향기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지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그런다면서요. 이런 모여서 얘기하다가 좀 독하면 좀 막 독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손에 절치만 한 장 손에 안 보려고 바득바득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 교회 권사님 분명히 알아봐라.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 그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한대요. 그럼 한대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그런데요. 독하네 저거 분명히 어느 교회 댕길기대, 권사일기대, 집사일기대,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아이고 독하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독하다 하니 진짜대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확 뒤집어 보자고요. 저 사람 남들이 손해봐야 될 거 자기가 손해본다네. 남들이 도와줘야 될 거 자기가 도와준다네. 남들이 힘써야 될 거 자기가 힘쓴다네.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고? 알아봤더니 교회 다니고, 알아봤더니 교회 집사님이고, 알아봤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면,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맛을 내며 살아갑시다. 향기를 바라며 살아갑시다. 소금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 2019년 한 해를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져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빛과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